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픈 빛에서 밝은 빛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슬픈 빛에서 밝은 빛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빛에서 밝은 빛으로. 여러분 물어볼까요? 어두운 게 나요? 밝은 게 나요? 그죠? 네. 뭐 그냥 밝은 게 나요? 아주 밝은 게 나요? 네. 뭐 물론 막 눈이 막 비셔가지고 이런 정도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어두운 것보단 밝은 게 낫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해요? 불부터 켜죠. 당연히. 왜? 어두우면 그 노래가 자꾸 나오니까 어두운 밤에 그 불부터 켜잖아요. 아마 집에 들어가서 불부터 안 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어두운 거 싫어요. 밝은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자꾸 어두운 쪽에, 눅눅한 쪽에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때는 밝은 곳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마당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햇빛에 그냥 정말 누워가 잔디밭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더라도 정말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건 안 좋은 거예요. 슬픈 빛, 어두운 빛 안 좋은 거예요. 밝은 빛이 좋은 거예요. 밝은 빛이. 피부도 그래요. 피부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피부 색깔이 이렇게 어두운 빛이 있는가 하면 밝은 빛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화장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얼굴 밝잖아요. 서양 사람들 이렇게 보면, 서양 사람, 미국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서양 사람들은 화장을 별로 안 하고 다녀요. 이렇게 특별하게 안 해요. 안 해도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더 이쁜 것 같아. 아니, 뭐 화장 안 해도 보면 얼굴이 버샤시한 것 같이 그렇게 그래요, 보면은. 그래요, 보면.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보통 화장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우리 권사님들 보면 화장도 별로가 아니라 전혀 안 하고 다니시네. 자신 있는 거죠, 뭐. 자신 있는 거죠, 뭐.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어쨌든 자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지, 뭐 자신 없으면 가르잖아요. 사모님 맨날 저보고 그래. 여기 저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나 봐.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죄송하지만 연세가 여기 검버섯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이거는요. 제가 저 예전에 해양훈련 받을 때 전혀 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옛날에 피부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잡티가 별로 없었는데 바닷가에서 그냥 3박 4일 동안 해양훈련 3년을 받으니까 얼굴이 진짜 껍데기가 몇 번 벗기고 나니까 이게 햇볕을 많이, 자외선 많이 쏘면 잡티가 많이 생깁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막 검버섯도 생기고 막 여기 생겼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것 좀 하라고 이렇게 발라줬어. 이렇게 없애는 걸 발라줬어요. 바르니까 조금 낫더만. 난데 땀 나가지고 한번 쓱 닦고 나니까 어때요? 또 생긴 거야. 그래서 방법은 이거를 이제 저기 가가지고 이제 피부과나 가서 이렇게 이걸 없애는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 장인어른도 한번 어느 날 갔더니 세상에 얼굴이 그냥 얼마나 많이 베끼고 오셨는지 그냥 뻘갱기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나는 깜짝, 저러다가 얼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한치 지나니까 정말 이 얼굴이요 환해지셨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환해지셨고, 정근호 장로님도 지난번에 검버섯 하고 오셔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게 안 벗겨. 근데 지금 확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심히 고민 중인데, 이게 돈이 많이 나와. 이게 견적이 많이 나와. 여러분들 저 불쌍한 저를 위해서 적서를 좀 하든가. 근데 어느 순간 에휴, 이게 문제냐? 그냥 밝은 모습으로 살고 웃으며 살면 그게 최고의 얼굴빛이 아닌가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굴 색깔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들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즐겁고 행복하면 얼굴빛도 밝아지고 은혜로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빛이 사라지고 슬프고 어둡고 칙칙한 게 다 사라지고 어떤 빛으로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쉽게 우울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 사람은요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쉽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부록의 나이를 지나서 이제 시은에 들어가고 막 시은에 초중반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는 세월이 이렇게 보면 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TV 보다 보면 눈물 나고 바람 나가는 바람이 샥 불고 낙엽이 뒹구는데 괜히 슬퍼지고 괜히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또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가까워지는 게 산과 땅이랑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그죠?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 무덤을 지나가면 괜히 친근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땅하고 가까워진대요. 땅하고 가까워진대. 흙냄새가 좋아지고 그런답니다. 모르겠어. 아직까지 나는 흙냄새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쉽게 나약하고 우울해지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 그저께 주일 이제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뭐 먹기 나름이라고 그랬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사람의 마음 열기도 참 힘들지만 되게 쉬운 것도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보면 고난이 다가오거나 갑작스러운 뭐 이별을 맞이하고 뭐 사람이 슬픔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슬픔에 빠지면 대부분 얼굴빛이 어두워져요. 아무리 피부가 하얀 사람도 얼굴빛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피부 색깔이 어두워진다는 게 아니고 얼굴이 근심이 돼버리면 이 빛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장례식장 가면 찬송이 나오고 막 장례식장이 즐겁다는 건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슬퍼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참 감사해요. 장례식에서 노래 부르는 찬송 부르는 장례식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도 안 그래요. 유교도 안 그러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에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잖아요. 죽은 게 감사가 아니라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우리 얼굴빛은 어두울 일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시신을 넣어두었던 거기에서 또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아니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 이 제자 마음에는 얼마나 무거웠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리에 빠졌지요. 그럼 이들의 얼굴빛이 얼굴빛이 밝을까 어두울까?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랬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야,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슬픈 자에게, 슬픈 얼굴을 띤 자에게,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들어 밝은 빛으로 옮겨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얼굴이 막 사갔어. 그냥 얼굴이 사가가지고 막 기도.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한나가 그냥 나중에 엘리가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밥을 맛있게 먹고 얼굴에서 뭐가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근심빛. 여기서 말하는 근심빛을 다시 표현하면 죽음의 빛, 희망이 없는 빛, 이렇게 다 사라지고 얼굴이 막 밝아져. 이게 살아있는 거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엠마오로 갔더니 슬픈 빛을 띄었던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밝은 빛이 돌아갔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자. 가봤더니 세상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네요. 얼굴빛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누가 그 얼굴을 밝게 하셨습니까? 죽은 빛이었고 깜깜한 빛이었고 슬픈 빛이었는데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우리의 슬픈 빛을, 어둠의 빛을 바꾸어 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슬픈 얼굴의 빛이, 슬픈 삶의 빛이 어두침침하고 눅눅하고 습하고 이런 모든 삶의 빛들을 밝은 빛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감사한 건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구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슬픈 빛에서 밝은 빛으로 바꾸려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것이 뭐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좋은 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요,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런 별일 다 생기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데 삶의 크고 작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삶의 뭐 이만한 문제 요만한 문제,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큰 문제도 어떻게 되죠? 작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작은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모님이 며칠 전부터 계속 허리가 아파서 저래.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러냐고, 뭘 들은 것도 없고 뭔 것도 없디야. 근데 갑자기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하다가 이제 그래. 잘 다니다가 이래요. 그 기분은 아마 그러는 거야. 아마 허리 아픈 사람만 알 것 같아. 잘 다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TV 보다가도 깔깔고 깔깔 이래요. 그러면 같이 보는 사람도 다 막 긴장을 해. 심지어 우리 저 새별이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러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새별이까지. 그러니까 다 긴장을 하는 겨.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래가지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나서 못 나왔어요. 그 내가 그냥 밤만 되면 그냥 요즘에 설거지 안 한다고 청소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바빠. 물론 뭐 자주 한 건 아니에요. 자주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까 집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없어졌어. 어디 갔나 봤더니 세상에 큰애 방에 가가지고는 CTS 그 브라이언 막 목사님 그 중보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기도하고 앉았는겨. 허리 붙잡고 기도하고 앉았는겨. 그래가지고 하나님 치료하시겠구나. 그러더니 이제 기도 끝나고 나오더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오늘 반주 없이 한다 그랬더니 그냥 굳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하나님 또 이 밤에 또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내일 거뜬하게 일어나리라 믿어요. 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허리가. 근데 보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들 아마 공감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이게 평소에 가만히 잘 있다가도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하니까 이게 그래 어떻게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치료하실 거야. 이런 긍정의 마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이고 이제 세월도 없는데 그냥 돈도 없는데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몸까지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런다면 문제를 커질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 들어왔는데 허리가 아파 누워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니까 막 그러는 밥 줘. 그러니까 저놈 인간 때문에 내가 다 이 허리가 된 거라고. 저놈 인간 때문에 밥만 달랜다고 그냥. 그런 일이 번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슬픔과 어려움과 고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얼굴빛이, 삶의 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맨날 두려움 이런 게 지배하면 얼굴빛이 밝아질 수가 없겠죠. 맨날 그냥 쭈글쭈글하게 다닐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항상 긍정의 믿음, 은혜의 믿음, 감사의 믿음, 어떤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 지배하면 우리의 삶의 얼굴, 삶의 모습은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꼭 어둠이 있다, 혹 어려우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지셔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슬픈 생각, 마음이 지배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 죽으셨어, 시체도 없어졌대. 그 슬픈 생각, 마음이 지배하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으로, 근심빛으로 다 돌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요, 이 팩트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 문제가 과연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 좋게 받아들이면 좋아지고 안 좋게 받아들이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린 예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긍정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좋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좋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면 좋아진다라고. 좋은 역사,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에 붙잡혀요? 이게 안 좋은 거에 붙잡혀 있으면 결국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 부활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도 생각과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다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혹 근심빛이 딸지라도 하나님 새빛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어느 분이 이제 치과에서 이제 아마 일을 하셨나 봐요. 일을 이제 점검을 하시고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자꾸만 샥샥샥 그러길래 혹시 뭐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나요? 공사를 하셨나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저는 이게 듣는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딱 얘기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떻구나 하고 다 들리는데 영적으로 무슨 뭐 내가 영적 능력이 아니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벌써 발음이 샥샥샥길래 아, 이거는 분명히 구강구조 쪽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가 이제 이게 하시느라고 빼신 거예요. 세죠. 이렇게 우선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가 아니고 햇바닥이 앞니빨에 빠진 햇바닥이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 이제 하다 오다 보니 그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마스크 쓰고 있으니 보이지 않으니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마스크가 힘들고 어렵지만 솔직히 그래. 이런 마스크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쓰고 있으니 감사가 아니겠는가. 가만히 아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암만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뺀지 안 뺀지 누구 아니냐는 거지. 마스크 쓰. 여러분 맞아요.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 긍휼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좋은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이 설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너 당신 그거 몰라? 지금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돌아가셨고 무덤 막 이러니 하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르시되 이제 그 얘기 제자들이 이 얘기 다 들으시고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모아 믿는 사람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미 너에게 말했거늘 내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뭐 할 것을 부활할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못 믿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미 저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나고 근심 걱정하는 거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저거 이미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수없이 강단에서 수없이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고. 근데 정작 근심 걱정이 오면 뭘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기억나고 은혜가 기억나고 방법이 기억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근심만 하게 되고 걱정만 하게 되어져요. 아마도 아까 그 이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이가 빠진 앞니빨 빠진 중강세 그분은
아마 성령 충만하신 분일 거예요. 왜? 마스크 하면 정도 되는데 고치면 되고, 마스크 하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성령,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거 하셨던 그대로 말씀이 또 말씀해 주신 거고, 오늘 이 말씀 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려움 만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읍조리라는 말이 뭐냐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의 나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좋은 것이 지배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풀어주셨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잊고 살았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쫙 풀어주시니까 얼굴빛이, 근심빛이, 슬픔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더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영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었죠.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 막 근심되고 걱정하고 막 하나님 말씀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와. 그냥 막 귀로 들어오지도 않고, 목사님, 그건 목사님 얘기지요. 아유, 안 들으랍니다. 신방하라. 이런데 그래도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아유, 그래, 이 말씀처럼 살아야지, 이 말씀처럼 일어서야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큰 양식과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은 절대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얼굴에서 근심빛이 생기지 않고 밝은 빛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지금 말씀을 들으니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막 얼굴이 근심빛이 있고 막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후에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그렇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마음이 뜨겁고 찬송할 때도 마음이 뜨거운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설교 말씀 들을 때 강단에서 내게 주신 소망, 은혜, 감사, 기타 여러 가지 막 주실 때 막 마음에,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 맞는 거야, 막 이렇게 다짐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나더라,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죽었던 마음이, 눌렸던 생각이, 사라졌던 소망이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두 번째는 믿음에 뭘 올려라? 믿음의 온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온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로 믿음의 온도가 높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온도가. 예. 자, 우리 몸은요, 우리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의학 상식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하고 더 의학 상식이 더 많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약도 의사에게 그럽니다. 원장님,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한 3일쯤만 더 처방해 주십시오. 그 의사는 그래요. 아무 말 안 하고 네, 똑똑똑 해줘요. 또 그래요. 원장님, 요 약은 필요 없으니 빼주시고. 요즘엔 누가 의사예요? 환자가 의사야.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데요. 환자가 의사라서 의사들이 그런데요. 환자들 때문에 환장하겠대. 진짜로 환장하겠대. 더 잘 알아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수술할 때도 그래, 원장님, 제가 여기 약하니까 여기 해주시고 그럼 네가 하지, 칼 갖고 네가 하지. 우리 몸은 1도가 높여지면, 우리 몸의 온도가요, 아파서 올라가는 거 말고 우리 몸의 온도를 따뜻한 걸 먹는다든가 무슨 따뜻한 음식을 먹는, 이렇게 해가지고 몸의 온도를 1도가 높여지면, 여러분 사람의 몸의 온도가 몇 도지요? 이거 봐봐. 다 알잖아. 36.5도. 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죠?
이런 건 몰라도 몸의 온도는 다 알잖아요. 봐봐요. 우리 몸의 36.5도에서 37도, 1도 너무 높으면 안 돼요. 1도의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도가 내려가면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한 걸 많이 먹어서 36.5도, 약간 37도, 요 정도 몸을 따뜻하게 보하면 면역세포가 막 나타나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요. 근데 몸이 차가워지면 암세포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강차 같은 거, 몸을 따뜻하게 만든 생강차 같은 거, 또는 따뜻한 물, 중국 가면 중국에는 찬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경험하시겠지만, 나는 중국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제발 좀 시원한 물 좀 한 잔 먹고 싶은데 없어. 호텔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도 안주 없어요. 다 뜨뜻한 물이야. 미지근한 물에 뜨뜻한 물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우 저기 콜라 좀, 나 콜라 아주 그냥 시원한 콜라 한 잔만 달라고 그랬더니, 아우 저기 중국말 막 하면서, 어우 저기 니하오 코카콜라 니하오.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코카콜라 니하오 니하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봐요. 그 콜라 갖다 줬는데 아유 웬 걸려. 씨앗이도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냥 콜라 갖고 온 게 냉장고. 걔는 뜨거운 물 자체가 없어요. 걔네는 뭐 먹으려면 집에서 올려서 먹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뜨거운 물 자판기가 있다니까. 뜨거운 물 자판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차를 갖다 우려 먹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차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기름진 걸 먹어도 계속해서 그거 씻어내고 또 몸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이 병 걸리는 확률이 더 적대요. 통계가 나온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먹고 속차리라고 그래요? 냉수 먹고 속차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찬 거야. 찬 거. 그게 우리나라는 보면은 희한하게 이제 차가운 쪽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따뜻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건 상식일 겁니다. 의학 상식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온도가 높아지는 게 나을까, 낮아지는 게 나을까요? 높아지는 거.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은혜로 우리의 영적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 면역성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예배 가운데 사모함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면역성이 좋아지니까. 좋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죠. 제가 그랬죠.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첫 번째 바뀌는 게 사람 말이에요. 말. 여러분 은혜 떨어지고요, 감사 떨어지고요, 또 배 떨어지고요, 감 떨어지면 100%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퉁명스러워지고요, 짜증스러워지고요, 벌써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거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말해봐봐요. 솔직히 여기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그렇다니. 근데 반대로 설명할게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하면 말이 부드러워져, 안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죠. 집에 들어가도 부드러워지고,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쁨 충만해서 남편 들어오면 여보 왔어요.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남편 눈치 본다니까. 아내가 성령 충만하고 집에 들어가서 은혜 충만해서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여보 오셨어요. 오늘 어떻게 뭐 괜찮았어요? 오늘 저녁 맛있게 채워드릴게요. 막 이러면 남편들이 눈치 본다니까. 이 사람 왜 이러나? 도대체 제가 뭘 먹고 저러나? 교회에서 뭔 일이 있었는가? 정말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한 게 나아요? 아니면 영적 온도가 떨어지는 게 나아요? 올라가는 게 나아요? 당연히 올라가는 게 낫죠. 올라가는 게 낫죠. 오늘 말씀을 들었던 엠마오로 들었던 제자들이 영적 믿음의 온도가 막 올라간 거예요. 막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막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않냐더냐? 뜨거워지지 않냐더냐? 뜨거워지니까 어때요? 식었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뜨거워지니까 어때요? 내가 왜 글로 가? 내가 왜 시골로 돌아가? 왜 본향으로 돌아가? 나는 엠마오로 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죽을 각오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광명가족들,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적 온도가 다른 많이 올라가는 말 안 해요. 1도만 올라갈 수 있도록, 1도만
뜨거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은혜로 얼굴이 환하고 막 기쁨과 은혜가 나누게 되고 막 그냥 말도 안 했는데도 막 그냥 막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아마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내가 설교 잘 못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뭐 먹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오해하지 말고 들으고 이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정말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이 열리고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슬픈 빛에서 밝은 빛으로 밝아진, 그러게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편도 좋아하죠. 아는 애들도 좋아하죠. 아까 이제 점심 먹는데 이제 밥 먹다가 이제 밥 먹고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먹는데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웃긴 얘기를 한마디 했더니 막 사모님 막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막 이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웃긴데 허리는 아프지. 막 그래. 속으로 그랬죠. 더 웃겨져 볼까 보다 싶어가지고 막 그러고. 사실이 그래요. 뭐 아프다고 짜증낸다고 안 아플 것 같으면 뭐. 근데 어디 보면 그래도 아프고 힘들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웃자. 옛날에 뭐 하면 복이 와요? 예, 우리 강명 가족들 힘들고 어렵다고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고 그러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살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난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온도를 높이면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로 영적 온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온도가 올라가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다시 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역사 충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면 어둠의 길로 가는 길이 돌아서게 되어지고, 근심의 길로 갔던 것이 돌아서게 되어지고, 또 불행과 실망과 낙심과 후회의 삶이 돌아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말씀, 기도, 은혜 충만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건 먹어도요, 그거 안 바뀌어요. 그냥 먹을 때만 좋지. 먹고 나가지고 실컷 먹고 배불러 그러면 좀 기분이 풀어지네, 좀 나아지네. 화장실 한번 가가지고 끝내고 나오면 또 이래도 된다니까. 근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고 나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아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슬픈 빛에서 밝은 빛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다른 거 해준 게 없어요.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지배하던 것, 불행이 지배하고 근심이 지배하고 낙심과 슬픔이 지배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어때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기쁨이 되어서 내가 왜 엠마오로 가? 왜 슬픔으로 가? 왜 고향으로 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돌아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슬픔으로 갑니까? 왜 낙심으로 갑니까? 왜 절망으로 갑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절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엠마오로 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주님이 함께 하셨던 곳으로 가야지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가야지요.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슬픈 빛은 없고 밝은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행복한 믿음의 한 주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우리 얼굴에서 삶 속에서 슬픈 빛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멋진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 좀 정리할게요. 우리 우리 큰애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부대에서 있던 얘기를 하다 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그분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군대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가 막 내려오나 봐. 막 밑에 계속 그런 내려오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근데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정연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대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묶인 거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 상처 입은 심령도 고쳐주시고 그런 기도 정말 길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오늘 아까 저 카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순한 양갓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린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새벽 아빠가 엄마랑 기도했다 했더니 역시 기도밖에 없더라.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적히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빛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 자녀가 밝아지고 항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말씀과 예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차고 찬송 우리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알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광명 가족들 믿음으로 살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빛 슬픈 빛 근심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밝은 빛으로 우리 예수님의 빛은 밝은 빛입니다
우리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고 부활의 빛입니다. 오늘도 그 빛으로 말씀 받고 살았사오니, 말씀 받았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고 밝은 빛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영적 온도를 뜨겁게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은혜가 기억나고 감사가 기억나고 기쁨이 기억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주간도 멋지게 살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